찬송가 330장 부르고 11월 21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인이니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인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키며 때 힘써 일하고 그 위치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양지 260장입니다. 찬양지 260장 주품에 품으소서. 거침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거침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700쪽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1일자 본문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의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개혁을 충성스럽게 완수한 후 아수르 산헤립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미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 진치고 점령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예루살렘 성 밖 물 근원을 막아 적군이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우며 외성을 쌓고 밀로도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그동안 폐쇄됐었거든요. 성전 수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복원하고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다시 정비를 해서 성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운영되도록 그렇게 개혁을 했죠. 또 11조와 헌물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모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데도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수르, 그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산헤립 왕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미 변방에 있는 유다 여러 견고한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 같은 상황,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많이 힘들어지고 시험에 빠지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이렇게 의아해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과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일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충성된 이렇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전에 발생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더 왔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나라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 있은 다음에 이런 국가적 위기가 온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몸 안에는 세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암세포도 있어요. 근데 왜 발병하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 병을 이겨낼 만큼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상시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을 때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견고하게 하고 모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을 때 위기가 찾아와도 복원력,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들, 기초 체질이 허약하고 병약한 사람들, 작은 관계에도 그냥 하루만 지나갈 걸 그 사람은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한 달 가는 거예요. 아주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초 체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련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멸망으로 끝나는 경우, 어떤 경우 잘 준비되고 대비된 자에게는 그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 신앙하는 우리 성도에게 찾아온다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지 않아요.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이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왕은 사내립이 침공해서 진격해 온다는 것을 알고 왕과 신하들 그리고 용사들과 더불어 대책 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방비할 것인지. 저는 이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가 닥치면 위기를 함께 맞는 신실한 자들과 함께 뭘 해야 되죠? 지혜를 모아야 돼요. 지혜를 모아야 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혼자보다 여러 명의 생각이 모일 때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온 대책은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성도 방비하고 무기도 지고 이거 있는데 하나 히스기야가 독특한 게 하게 한 거 있어요. 우선 적들이 오랫동안 포위하지 못하도록 견디지 못하도록 물을 얻지 못하게 성박 샘물을 끊어버리자라고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기들도 먹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샘물,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샘물을 막고 바위를 뚫어서 수로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놀라운 공사입니다. 그 당시 그 기술로 우리는 이제 바위를 방방방 이렇게 해가지고 뚫는 게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괜찮지만 옛날에는 무슨 수로 그걸 뚫냐고요? 돌산을. 근데 해냈어요. 어려우니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파서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포위한 적군들은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두 가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식량이 없거나 물이 없으면 특히 이거는 전쟁 오래 치를 수 없어요. 그 수많은 아수르 군사들이 포위했다 칩시다. 그 많은 병사들이 물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물을 얻을 거냐고. 물을 얻는데 한참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얻는다면 그게 오래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전략이었죠.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전 다큐멘터리를 이걸 봤는데 1800 몇 년도 후반인가 이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고고학 분위기가 엄청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그때쯤 추정되는 거기에 물이 정말로 그런 흔적이 있는가 했더니 흔적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물이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못을 가서 이렇게 씻으라고 했잖아요. 눈을 씻으라 소경 보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히스기야가 공사한 것이 기온샘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모이는 거였어요. 거기서 물을 공급받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도 저벅저벅하고 수로가 있어요. 지하 수로, 바위를 뚫어 갖고 만든 수로가 있어요. 성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수로였어요.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발견됐어요. 이것만 방비한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보수하고 높이 이렇게 타워처럼 생긴 망대를 쌓고 외송도 겹겹이 쌓고 한 겹이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다윗성의 밀로라는 것은 아주 요새화된 망대를 이렇게 밀로라고 표현을 해요. 밀로. 그것까지도 견고하게 만들고 또 군사들에게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네, 못 믿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 맨 마지막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넋놓고 가만히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이 났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치료예요. 치료. 그 당시엔 치료란 말이에요. 이게 병행해야 될 문제고 같이 가야 될 문제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행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무기만 의지하는 게 믿음 없는 행동이고요. 반대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그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전 그게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전쟁이 왔으면 왕으로서 지휘하고 대비하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맞죠. 맞지 않아요? 그게 믿음 있는 행동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 이게 진정 믿음 있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전적으로 주만 의지해야 합니다. 왕이 이렇게 적군의 침략에 최선을 다해서 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이런 대비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성문 광장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뭐 담화문 같은 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위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전시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자로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갈 때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요즘은 뭐 TV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 뭐 중계를 하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원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되면 다 모여서 이제 직접 왕이 연설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적군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여 힘이 없으나, 육신의 팔이라는 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들이 무기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의지한다는 얘기죠.
자신들과 함께하는 자는 그들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용기를 주었어요. 백성들은 왕의 이런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안심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뇌물을 줘가지고 국가의 위기를 넘겨보려는 아버지 아하스 기억나세요? 벌써? 한참 됐죠. 한참 됐어요. 아하스와 정말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도 산헤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수르한테 뇌물 줘갖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우리를 덤벼와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뇌물 같은 거 그딴 안중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런 위기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앞에는 뭐 했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자고, 그리고 싸우자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8절 말씀.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다 왕이 쓰게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요절이죠. 이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는 구성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전쟁의 위기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어 힘을 얻고 담대히 싸우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합니다. 왕의 이런 말에 백성들은 안심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다면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쉽게 패배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도에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제가 쭉 살아보니까 그 인터벌의 간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인터벌이 어떨 때는 좀 길었다가 어떨 때는 짧았다가 어떨 때는 막 한꺼번에 왔다가 어떨 때는 느슨했다 이러긴 하는데 가만 지금 놓고 보니 짧게 사는 인생이지만 단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큰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작은 잔잔한 파도가 올 때도 있었지만 바닷가에 파도가 몰려오듯이 우리 인생엔 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뭐 잔잔한 뭐 이런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처음 뭐라고 그랬죠?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이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전에 왔다면은 큰일 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할 것.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Why not? Why me?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대답하시잖아요. Why not? 왜 너는 아니라고, 너는 항상 왜 예외라고 생각하냐? 그랬잖아요. 히스기야에게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적군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정말 이거를 진작 좀 배웠어야 되는데 막 이런 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책 제목처럼, 과목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몰라요. 이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뭐라고 제가 비유를 들자면, 축구를 책으로 배웠어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축구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축구는 가서 필드에 나가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실제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 부단히 연습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뭐 연애라고 그럴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죠? 실제로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살아가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체험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대단한 믿음 아니요.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믿음은 학습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위기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화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가 돼.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월화 할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넋놓고 있는 겁니까? 이게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믿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믿음, 그냥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막 기도만 해. 얼핏 보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기도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본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같이 믿음의 형제들하고 의논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동시에 또 할 수 있는 그 지혜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시도록. 이미 전쟁은 무기에서 승패가 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승패가 나요.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싸우고 이기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와 열망이 있을 때 적군도 함부로 못 덤벼요. 여러분 300용사 아시잖아요. 300용사. 그 영화 보고서 300명을 그 페르시아 군대가 그걸 이겨냈다고? 와, 보면은 막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런 자에게 지금 감당이 안 돼. 진짜 조그만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길목을 딱 막고서 300명의 그 엄청난 페르시아 대군을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 봤거든요. 제가. 야, 저렇게 싸우면 진짜 못 이기겠는데, 쉽게 지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60장 찬양집 2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보고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와 인생의 위기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도 적군의 침략이라는 위기를 닥칠 수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 시험이 들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신앙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위기를 맞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지만 그것을 또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참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퍼부어 주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13주년을 이제 넘어서서 14주년을 향해 가는데 해가 더할수록 연수만 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손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시고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